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만 2년 후에. 여기에는 요셉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1장 1절에 있는 만 2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은 이 바로 왕이 꿈을 꾼 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인생을 사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인생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대목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만나야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예수님과 만나야 우리가 복받을 수 있고, 예수님과 만나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창세기를 걸어가 이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신학생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그의 마음 가운데 재능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명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세요. 신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사님들 제대로 깨달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여름 사역을 다시 한번 승부를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모두 사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1막은 집에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또 채색옷을 입고 미움받는 동생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또 미움받는 동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셉. 그러나 이 막에 있어서는요,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산막에서는 죄수로 살아가는 요셉, 그리고 사막에서는 총리 대신으로 살아가는 이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사막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 막과 산막에서 그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함께 하신다,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특별히 요셉의 인생이 가장 어려웠던 이막과 삼막의 그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다가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형통한 때가 되었을 때에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 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막과 산막에서는 아주 강조되어졌던 표현이 정말 그가 형통하고 그가 정말 잘된 것 같은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했다, 그가 주 안에서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지 않고 요셉과 함께하지 않은 세월이 이제 사막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옥살이, 종살이와 같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거칠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유명한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실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He guides me,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드 하십니다
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3인칭 단수 He로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 24편 4절에 보면 참 힘든 고백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앞에서와 전혀 다른 표현이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와 전혀 대조되어지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표현에서요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 will fear no evil.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For, 왜냐하면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He,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3인칭 단수로 표현했다면, 다윗이여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영어서에는요 You are with me.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합니다.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는 표현이 성경에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3인칭이 아닌 2인칭으로 더 가깝게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2막과 3막, 가장 힘들었던 노예의 시간, 죄수의 시간,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상황입니다. 내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은요 계속 생각나요. 보았는데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이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씨부터 생각해야지.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모습일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또 생각나고,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전해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고,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그 귀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많이 연구해야 되나? 더 좋은 세미나를 다녀야 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저도 오늘 기도할게요. 여러분, 영성 훈련이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 살아가는 중에 또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의 기쁨이 생각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을 우리 함께 나눠 보십시다. 이렇게 나눠져요. 오늘 본문입니다. 4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바로가 꾼 꿈이고요. 14절부터 시작해서 46절까지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47절부터 시작해서 57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13절.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꿈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 14절부터 46절. 그리고 47절에서 57절. 꿈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해석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큰 그림 가운데 이제 1절로 들어갑니다. 만 2년 후에, 여러분 만 2년 후라고 하면 언제부터 2년 후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될 때 말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신이 띄워주시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인생을 부탁했거든요. 그런데요 40장 23절 어제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사람이 풀렸으니 그를 통하여서 나도 좀 풀리겠구나라고 기대한 그날부터 꽉 찬 2년을 그는 채웁니다.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를 잊었던 그 복권되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꽉 찬 2년. 여러분 왜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필요했을까요? 정확하게 나이로 표현하면 그의 나이 28살에서 30살이 되어지는 이 요셉의 시간.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 길고 가장 힘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가게 했을까요? 존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앞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도전했고 성도들에게 도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바로 2년의 세월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 꽉 찬 2년의 세월과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지체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농부의 기다림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추수를 기다려요. 어부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만선을 기다려요. 그의 배에 고기가 꽉 차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회사원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월급날을 기다릴런지 모르겠어요. 학생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방학을 기다리겠죠. 군인은 뭐를 기다릴까요? 제된 날을 기다리겠죠. 결혼을 앞둔 사람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결혼할 날을 기다리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세요?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 내가 어부인가? 내가 농부인가? 내가 학생인가? 내가 결혼을 앞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회사원인가? 나는 학생인가? 나는 군인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카이로스, 주님의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날, 주님께서 일하시는 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망하지 않은 사람, 낙심하지 않은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얻게 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만들어내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퓨리티, 정결함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고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것, 모디스티,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이 꽉 찬 2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는 정결해야 했고, 그리고 그는 겸손해야 했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가 나이 30살이 되어서 권력을 얻었고 돈을 얻었고 사람을 얻었고 지위를 얻었을 때까지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정결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다림을 배우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정결함과 겸손함을 얻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정결함과 겸손함을 훈련하고 집중하고 나의 삶의 귀한 자세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복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복이 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복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무조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것, 겸손한 것,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 낮은 사람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주님께서만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그릇입니다.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왠지 겸손하면 내 잔을 낮게 들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겸손의 그릇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담아주세요, 주님만이 채워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내 잔을 높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가 담지 못하도록, 하늘에 계신 주님만 담을 수 있도록 내 잔을 높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귀한 수련회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세요.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도록 내 잔을 주님 높이 듭니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또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내 것을 비웁니다. 나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난 노래도 잘하고, 나는 무엇도 잘하고, 난 악기도 잘하고, 난 운동도 잘하고, 나는 어떤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다 비웁니다. 주님 나를 다 비웁니다.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복된 무리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꿈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만나 찬양했어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찬양했어요.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겸손의 그릇과 정결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만 2년 후에 너를 복권시키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참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때,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초소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요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시 한번, 나는 기다리는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혜원 목사님이 계세요. 용혜원 목사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카카오 플러스를 통하여서 이 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삶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위로를 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 말씀이, 이 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다리되 여러분 아둥바둥하면서, 어제 큐티에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기다리되 못해나게 기다리지. 아둥바둥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막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막 허둥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듬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기다리자. 그러한 귀한 도전도 여러분들 해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오늘도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